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제단불은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거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으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번제단 뿔을 속죄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열심히 속죄제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번제단 뿔에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삶이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죄악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불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네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네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다시 유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대신 백성들의 죄가 마음에 단단히 새겨져 있습니다. 금강석 촉으로 된 철필로 써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제단 뿔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속죄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인 번제단 뿔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반대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입증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다의 종교적 경건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희생 제물의 피로 죄를 씻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로 얼룩져진 번제단 뿔은 이들의 위선적 경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유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에 미혹되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 높은 언덕이나 산의 푸른 나무 아래였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지워질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곳곳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에 삼중의 재앙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먼저 유다의 재산과 보물을 모두 침략자들에게 약탈품으로 빼앗기게 하십니다. 또한 유산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도 쫓아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여 원수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영원히 타는 불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구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이제 주님은 마치 잠언처럼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 세상은 살아가기 힘겨운 사막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어 고달픈 삶을 살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가시덤불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더위와 가뭄이 닥쳐와도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과 재앙이 닥쳐와도 꿋꿋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사막의 가시덤불이고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아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썩어서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승리와 번영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와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부화시킨다는 속설을 가진 자고새의 비유를 들어 재물을 탐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십니다. 부화한 다른 새의 알이 때가 되면 품어준 자고새를 떠나 본능에 따라 자기를 낳아준 어미새를 찾아가는 것처럼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 모은 재산이지만 이를 평생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에 재물은 때가 되면 가짜 주인을 떠나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해온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자로 판명되고 맙니다. 17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제 갑자기 예레미야의 찬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보좌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역사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 거짓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땅바닥에 쓴 글씨가 금세 사라지듯 그들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예레미야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받은 상처이기에 오직 그를 보내신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듣고 빈정거립니다. 그들은 성전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단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두신 사명에 충실했다고 고백하며 목자의 직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지 예레미야 자신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를 옹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실패한 예언자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그를 무섭게 하는 일입니다.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적들의 패배와 자신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재앙의 날은 자신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겉모습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가시덤불인지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속죄제를 드리며 번제단의 뿔에 피를 뿌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철필로 새겨진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고백이 참된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